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하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잠깐만요.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간혹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또 불신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우리가 상당히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만 옳다, 자기들만 오직 유일성, 다른 건 다 틀리고 교회만 맞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틀렸고 오직 교회의 말씀만 맞다, 이렇게 잘못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오늘 정리를 해야지만이 여러분과 제가 현장에서 다른 불신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 이 오해를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받았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이걸 우리가 먼저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맞으면서도 틀린 얘기예요. 또 틀릴 것 같으면서도 정확한 얘기입니다. 이게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여러분과 제게 주신 적이 분명히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맞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이 땅에 어딜 가도 없다는 얘기죠. 이게 세상이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선포하고 늘 마음에 둘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의 서밋 사역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서밋이 되라고 하셨고 서밋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서밋으로 맞는 서밋 사역을 우리가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서밋 자세를 갖추고 서밋 치유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서밋의 사역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모든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에게 필수적인 것이 구원받은 이 서밋의 자세에서 치유를 받고 서밋의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곧 이미 이 서밋이 어마어마하고 높아 보이고 우리하고는 전혀 동떨어져 있을 것 같지만 이미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영적 축복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 축복을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이름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고 우리 안에 있고 그것으로 우리는 서밋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총 중에서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어요. 야, 그럼 하나님 나한테 특별하게 뭐 주신 게 뭘까?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일반 은총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냥 그거는 일반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특별 은총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특별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일반 은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거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옆집에 사는, 또 저쪽에 사는 돈 많고 가진 것 많고 건강하고 뭐 어마어마해 보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복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일반 은총밖에 못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자존감을 가질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과 제게 그런 특별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부분을 내가 명확하게 선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지 않으면 예배 시간도 애매해요. 근데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과 저에게 영혼 육에게 가장 최고의 힘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치유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배 시간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영성과 지성과 감성을 건드리는 최고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던 또 어디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예배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최고의 시간이라는 것. 그래서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영혼육을 최고로 집중할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 분명히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은 제약을 받고 있죠. 또 언제 교회 문을 닫아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모이는 걸 완전히 폐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안 걸린다 이러면서 모여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그동안 기독교인들이 이 예배 시간을 얼마나 귀중하게 붙잡지 못했는가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우리가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코로나라는 존재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불편한데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걸리고 니들은 안 걸려, 걱정하지 말고 다 모여서 예배 드려 막 찬양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주어진 예배 시간, 주일 일부 예배에 함께 모여서 정말 1시간 반 정도 되는 이 시간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한 시간을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러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냥 쉽게 접했던 주일 예배, 편안하게 했던 주일 예배, 그나마 이것도 2부도 못 드리고 1부 이 시간만 집중해서 이 자리에서 일주일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으로 아마 여러분과 제게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 사회적인 거, 여러 가지 많은 행사도 하고 모임도 갖고 다 했죠. 어쩌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셨을 때는 이 예배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게 알려주시려고 어쩌면 이렇게 사회적인 제약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로마 군인들이나 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깊은 지하 묘지 동굴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 한번 드리려고 목숨을 걸고 모였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예배 시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말 이 예배 시간에 내 영혼과 육을 온전하게 집중해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감사한 시간으로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야 되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여러분과 제게 지금 역사하는 최고의 영적인 시간으로 여러분과 제가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다른 기타 모임이나 소모임이나 행동 일체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이 예배 시간에만 집중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소론에는 지금까지는 서언이었습니다. 소론 전에 드리는 말씀. 소론에 세상은 지금 그런데요, 너무나 뜻밖으로 영적으로 무지한 세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과 제가요, 그래도 지금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은 영적인 지혜나 영적인 지식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안타깝게도 우리 말고 이 복음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식하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무지하는 것은 불쌍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부분을 영적으로 불쌍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만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은 지금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 다 있어요. 뭐 별게 다 있습니다. 온갖 석박사, 뭐 어마어마한 많은 지혜, 지식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만 무지해 있다는 겁니까? 무지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영적으로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굉장히 뭔가 어마어마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는데 영적으로 연약하다는 겁니다. 아, 사람 참 괜찮아요. 뭐 사리 분별 확실하고 능력 있고 힘 있고 파워 있고.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지하니까 영적으로 연약해져 있다는 겁니다. 뭔지 모르게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폭발해버리고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뭐 그런 등등 하여튼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다 연약해지고 질병 속에 사람들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서론에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그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서밋의 자격으로 있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서밋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본론의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먼저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영적 존재라는 것. 뭐 그냥 영적 존재, 인간은 영적 존재죠. 그런데 모든 인간은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영적 존재라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영적 존재의 내용의 하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완벽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삼위일체의 내용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뒷부분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성부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구하겠으니 너에게 영원히 역사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 구원받은 우리 영적 존재들에게 24시간 영원히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나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간다는 것, 이걸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삼위일체 성령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내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이런 역사 속에 사는 것이 구원받은 영적 존재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분과 배경이라 그랬죠. 우리가 신분은요,
우리가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대부분 신분증은 누가 줍니까? 내가 속해 있는 단체나 회사나 어디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신분증. 신분은 내가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타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미 구원받은 영적 존재로 우리의 신분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의 배경이 천국 배경입니다. 천국은 저 멀리 보이지 않는 저 아폴로 타고 올라가야 될 그 높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를 가더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구원의 뿌리고 나의 방패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영적 존재의 신분의 배경입니다. 그냥 우리가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우리 신분에 맞는, 우리가 천국 자녀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 신분의 배경에 맞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 20절 지난주에 했어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이걸 알고 기도를 해야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가더라도 그곳이 하나님 나라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늘 보호하시고 나를 안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먼저 정확하게 이미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신분증을 주셨어요. 하늘의 신분증을 가지고 우리의 신분은 이미 타고난 구원받은 영적 존재 하나님 자녀의 백성, 이게 여러분과 저의 신분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더라도 우리는 그 신분에 걸맞는 권세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권세의 배경이죠. 권세는 위에서 내려주는 힘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힘을 가지고 힘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내 권세를 좀 봐라 이러지 않죠. 권세는 위에서 내려주는 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우리의 신분에 맞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권세의 배경은 가장 첫 번째가 사단을 꺾고 악한 영에게 당하지 않고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런 우리의 힘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는 순간 우리에게 그런 신분과 권세의 배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진정한 영적인 지혜는 어떨 때는요, 가만히 기다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왕이나 왕자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났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 부하들에게 아니면 같이 따라다니는 호위하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대부분이. 내가 나서서 손 안 걷어붙여요. 대부분이. 보험회사 광고도 있더만요. 차가 사고 나니까 전화 한 통하고 쟤는 늘르하게 놀고 있더만요. 왜? 내가 다 해놨으니까. 보험회사에서 와서 해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때로는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 그냥 가만히 게을러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무책임하게 있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도 우리의 권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젊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젊어도 이미 나이가 들어버린 노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봐야지만이 우리가 늘 갱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딜 갔는데 내가 갱신이 안 되지면 안 되잖아요. 그야말로 머리 빡빡 깎고 군대에 탁 들어갔어요. 아니 군대 딱 들어갔더니 막 조교나 이런 사람들이 호루라기 불면서 막 좌로 우로 막 그런단 말이죠. 이게 내가 딱 거기에 맞게 갱신 적응도 되지만 내가 갱신이 안 되면 그래도 내가 사회에서 꽤 괜찮은데 하면서 목에 힘주고 있어봐야 얻어 맞기만 할 뿐이죠. 우리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남자들은 그래요. 군대 생활. 왜 그러냐면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지만이 갱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시대를 여러분과 제게 주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하죠. 이때 우리가 제대로 갱신해 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람이요, 갱신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본인은 둘째 치고 나와 내 주변에 걸림돌이 됩니다. 갱신이 안 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걸림돌이 돼요. 이리 가도 걸리고 저리 가도 걸리고 온갖 군데 다 걸리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갱신하고 사는 사람들은 늘 젊은이처럼 살죠. 그러나 나이는 아직 젊은데 갱신이 안 되니까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늘 걸림돌로 인생을 사는 그런 인생이죠. 영적으로 어두울수록 이런 사태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이걸 붙잡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적 존재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정말 귀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의 영적 사역 중에 본론의 두 번째가 우리의 인생은 영적인 여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먹고 살고 일하고 땀 흘리고 다 살죠, 열심히.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정이란 것은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고 앞을 볼 수 없을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여정입니다. 보랏빛처럼 핑크빛처럼 우리의 여정이 아주 깨끗하고 보기 좋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알 수 없어요. 인생은 그 여정 자체가. 그걸 우리가 영적인 여정으로 봐야지만이 비로소 내가 그 여정의 어둠, 그 여정의 어려운 것들을 내가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적인 여정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오늘 가만히 보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교동문도 마찬가지고 빛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우리의 여정을, 영적인 여정을, 이 어두워서 앞이 캄캄한 여정을 빛의 여정이라고도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빛의 언약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빛의 언약이 있죠.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일단 빛을 주신 겁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습니다. 시편 97편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3장부터 쭉 시작하면서 이 빛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나님은 하시죠. 오늘 요한복음 3장 교동문 77번 내용도 쭉 빛에 대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빛의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곧
그리스도의 언약의 빛이라는 것.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여정을 가면서 이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의 이 영적인 언약, 빛의 언약을 붙잡고 가야지 내 영적인 여정이 어둡고 지루하고 힘들어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특별히 빛의 존재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를 보고, 여러분과 저를 보고 구원 얻은 이 영적 존재인 여러분과 저를 보고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미 빛으로, 빛의 존재로 우리가 선택되어지고 우리는 그 빛으로 인도되어지는 존재라 그랬습니다. 엽기서 22장 28절에 보니까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빛의 언약 속에서 그 빛의 언약을 붙잡은 빛의 존재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기도 하지만 빛의 여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냥 빛의 여정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냥 우리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분명히, 왜? 우리가 이미 그 빛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빛의 여정에 언약, 영적인 여정을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에 이렇게 훤한데 무슨 빛이 필요하냐? 영적 여정에, 언약의 빛의 여정이, 빛이 꼭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보고 너희는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분명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게, 그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게 구원받은 영적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여정, 언약의 여정, 빛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두운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 힘든 상황 앞에서도 빛의 여정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들이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들이, 렘넌트들이 분명히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 사역 중에 하나, 우리는 구원받은 영적 존재예요.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여정은 영적인 빛의 여정이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로 영적 과학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 그러면 1 더하기 1은 2, 이게 우리의 가장 맞는 수학인 것 같죠. 1 더하기 1은 2가 아닌 게 세상에 더 많다 그랬죠. 그것이 영적 과학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과학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테두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 사실을 영적 사실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영적 사실에 대한 사실적인 표현력을 우리가 잊어버렸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영적인 과학을 영적 사실로 보면서 의외로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 과학의 수혜자가 우리가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면요, 뭔가 역사가 일어나요. 응? 뭔가 이상한 걸 섬기면 결과가 나와요. 그것도 영적인 과학입니다. 악한 영적의 과학인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과학보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사실의 과학이 훨씬 더 여러분과 저를 많이 영향을 주고 그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영적 과학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불신자나 또 아직 이 영적인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서밋 사역이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아직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과학으로 온 세상을 다, 모든 역사를 다 얘기해낼 수가 없어요. 아니, 하다못해 지금 무슨 뭐 이런 코로나 하나가 터진 지가 벌써 세월이 얼마나, 시간이 얼마나 흘렸는데 아직도 이거 뭐 백신이나 또 치료제가 나오려면 아직도 어쩌면 영원히 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왜? 지금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의 사실적인 과학 가지고는요, 어림도 없습니다. 영적 사실 속에 있는 영적 과학 속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인도받고 그 안에 있어야지만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영적인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말씀도 정말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주신 최고의 영적인 과학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영적 과학을 이루는 첫 번째 이름이고 유일하신 이름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기적은 우리한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한테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서밋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니, 이 서밋이라는 말 자체도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나 무슨 뭐 각국의 정상들, 이런 사람들한테만 쓰는 단어예요. 언감생심, 우리는 감히 내 자신에게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참 입이 안 떨어져요. 그런데도 우리를 하나님이 서밋이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서밋이라고 하셨으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당당하게 서밋의 삶을 살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 나는 물론 지위로는 대통령이 아니고 정상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당당하게, 그래 나는 서밋이다, 좀 이런 자존감이 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늘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도 생각 속에 불어넣어주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세상 거 다 재고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저만 하더라도 서밋 그러면 별로 안 와닿아요. 근데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애들에게 너는 서밋이다 그러면요, 그게 일생에 서밋의 삶을 살 수 있는 최고의 언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런 마음밭이 되어줘야지 우리가 정말 서밋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분명한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영적인 존재로, 구원받은 영적 존재로 부르셨고, 우리의 여정은 이 영적인 빛의 여정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미 우리는 세상에 빛을 하셨고 이 빛을 선전하고 선포하는데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고 한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빛을 주셨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미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위에 임하였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빛의 여정 속에서, 그리고 본론의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영적 과학이었죠. 그 영적인 과학 속에 우리는 가장 사실 중에 사실인 영적 사실 위에 있는 그 영적 과학의 주인공으로, 영적 과학은 과학이 발전하고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이용하고 수혜를 받잖아요. 예를 들어 뭐 지금까지 우린 약 20년 전에는 생각도 못 해본 핸드폰 같은 거, 이거 어디 꿈이나 꿨습니까? 한 30년 전 진짜 그래요. 그때 대학교 때 제가 전산실에 한번 들어갔는데 그 전산실 크기가 우리 지금 이 정도 크기만 해요. 요 본당 뒤까지. 근데 어마어마하게 큰 막 저런 기계들이 다 있어가지고 뭐 하나 입력시키면 징징징 난리치고 돌아가요. 그다 틱틱 하고 이제 결과가 하나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큰 기계가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이 손바닥에 들고 있는 저 핸드폰보다 더 못해요. 기능이, 연산 속도가. 저는 처음에 그걸 봤기 때문에 지금 이 핸드폰이나 노트북 같은 걸 보면요, 시대감을 저는 그대로 분명히 느끼거든요. 제가 분명히 그 큰 기계들을 봤기 때문에, 우리 공부할 때. 그런 것처럼 시대가 이렇게 바뀌면서 그 수혜를 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받는데, 여러분과 저는 그 영적 과학의 수혜자라는 것, 영적 사실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최고의 영적의 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여러분과 저를 그 증인으로, 빛의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과 제게 많은 기독교인들의 증언과 이 살아가는 삶에 수레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런 시간표를 분명히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정말 서밋이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영적 자녀고 영적인 빛의 여정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영적 과학 속에 있다면 우리는 이거를 결론에 가장 사실적으로 가장 편안하게 누리면 된다는 겁니다. 다 줘놓고 다 주고 다 허락했는데 또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내가 뭐 벼룩도 낯짝이 있지 뭐쩌고 해가면서, 벼룩이 얼굴이 없는 모양이죠. 낯짝이 있지 그런 말입니까? 모르겠어요. 나중에 봐야겠는데, 아무튼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선택하셨고 자기 자녀에게 모든 힘과 모든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신다는데, 자녀가 그거 가지고 제가 죄송해서, 혹시 우리 저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어머님, 제가 대단히 죄송하고 제가 정말 집에 한 것도 하나도 없고 너무 미안하지만 저 냉장고 안에 있는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도 될까요? 이런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뛰어놀다 보면 팍팍팍 가서 지 마음대로 그냥 냉장고 팍 열어서 아이스크림 꺼내 먹는 게 그게 자녀죠. 어디 자녀가,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대단히 정말 제가 죄송하지만 아직 제가 집에 한 푼도 못 벌어들이는 그런 사람이지만 제가 저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도 될까요? 이러면 너무 징그럽잖아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언제든지 하나님한테 눈도 안 마주치고 손 벌려도 하나님이 그 손 위에 덥석 주시게 되어 있어요. 저 유럽 갔더니 뭐 얘기할 때는 상대방 눈을 보고 얘기하라더라고요. 눈을 안 보고 얘기하면 자기를 무시하는 걸로 오해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또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특성이겠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과 눈 안 마주쳐도 돼요. 이거 하다가 손만 벌리세요. 하나님이 즉석 내가 원하는 것, 뭐라고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정도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서밋 사역을 시작하는 여러분과 저의 시작입니다. 우린 적어도 그 정도 권세와 신분과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증인으로 축복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사실적인 응답을 주실 것이고, 결국은 그것은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한테 뭘 주세요, 다 해주세요, 어쩌세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만 하더라도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우리의 형편에 닿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능력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곤란하게 하지 않으시고 힘들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정말 축복 얻는 우리 귀한 자녀, 우리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서밋 사역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